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죠. 저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며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일까? 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물어보며 또 그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요, 사실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래도 가장 스스로 잘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고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묻고 선택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합한 합당한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눴는데 바울은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거룩함에 대한 의미 있는데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지난주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해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버리래요.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 성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저번 주에 성에 대해서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성적인 어떤 영역들이요, 세상의 전체적인 어떤 세계에 300가지가 된다. 300가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남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스와핑이에요. 스와핑이 뭐냐면 부부끼리 성행위를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 굉장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행위에 대해서 300가지가 돼요. 300가지가.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타락한 성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요, 성을 그렇게 남용하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은 가정의 질서 안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지 않을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 영역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경제 문제, 돈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본문 4장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열심히 일하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영적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이 책을 쓰면서 인간의 영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돈, 성, 권력, 이겁니다. 돈, 성, 권력.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사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이슈를 다루는 목적은 돈, 섹스, 성, 권력, 그것들을 멀리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간에 파괴시키기는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백해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어떤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선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다루고 또 잘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선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적으로요, 무엇이든지 악용하고 남용하면 우리를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악용하면 그것이 우리가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선용할 때에, 거룩함으로 선용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어떤 것인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기본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모든 부분들을 어떤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기독교의 진정한 삶의 열매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은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저번 주에 나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이 되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우리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나눴지만, 오늘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영역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질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물질 생활이다. 돈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러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영국의 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회개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래서 세부대가 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돈에 대한 소비 형태가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인가? 바울은 말씀의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할 때에 성도들의 위한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왜 지금 9절 10절에 형제를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함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했습니까? 그들은요, 좀 이따도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형제를 섬기면서, 그리고 그 형제를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썼지만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가장 칭찬했던 그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초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쓰면서 서신서에서 그 기록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어보면 이 두 교회에 대해 대단히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주변의 지역을 넘어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온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성도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 소문이 엄청나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엄청나게 넘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선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지고 병고침이 있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소문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소문이 났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지역을 넘어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대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언제 알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설교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을 녹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물질과 관련 있는 이 사랑은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기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로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눈 그 전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대요.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여러분,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원했대요.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누구를 자랑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데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냐면 그들이 물질 나눔에 대해서 구제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이 물질을 나누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구병과 영적인 은사와 지식과 엄청난 은사들, 그리고 너희들의 예언, 병고침,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물질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선용한다고 서두에 말씀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구제원금을 원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철떡까지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고린도 교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물질을 나누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그들의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그들이 극심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본문 속에서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주변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데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드리고 물질이 뭐 적고 많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뭐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해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극심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이 바울만 칭찬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극심한 가운데 정말 자기도 살기 바쁜데 그런데 주변을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돕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그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이 비슷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대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뭐요? 더하신다.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44절부터 4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재산과 모든 부분들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서로가 통용했다는 것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가 모두가 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부분 속에서 나아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빚지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여유와 부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여유와 부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 통장에 몇 억이 없어도요,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쪽방에 살았는데, 그 가난함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며 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아버님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에 대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 뭐냐면, 가난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학원을 가고 싶은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 그럼 수학 학원 보내줄게, 수학 열심히 해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도 학원 못 가는데 목회자 자녀가 학원 가면은 덕이 안 된다고 학원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참 이게 난 집사님 아들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덕이 안 된다니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가며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꼭 부자가 되리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리라, 어떤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렇게 되면서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그리고 내 돈, 이런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가 됐어요. 한 달에 사례비 3, 4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 3, 40만 원 갖다가 저희 새로미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고 저희 아내도 아르바이트 피아노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40만 원 받고 이걸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집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그래서 대학원 다니기 전까지는 교사하면서 280만 원씩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걸 다 사임하고 그냥 전도사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고, 저녁에는 낮에는 신학교 가고 하니까 돈벌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버거워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뭐냐면, 그 지하철 다니면 포커스, 메트로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신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면 신문을 나눠주는 거, 그걸 나눠주는 알바라는데, 그 알바를 하게 되면 23만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받는 날이 저희 가정에 그 짜장면이라고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받는 날인데, 받는 날에 어느 청년이, 제가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돈의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머님이랑 이혼도 하시고,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지금 중학생인데 동생 이렇게 그 케어도 해야 되고,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을 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 있는 사람인데 전도사가 되니까 제 돈에 지금 그 포커스 알바해가지고 우리 아내랑 짜장면 먹고 이렇게 줘야 될 돈이 20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을 다 줬습니다.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꼭 갚아라. 근데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전도사 이전에 저의 삶은 안 갚어? 근데 끝까지 받으리. 따라다니면서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돈 갚아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성도의 자녀가 그 학원을 안 다니는데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학원을 다니냐, 이 이야기의 중심은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자녀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전 재산이 23만 얼마를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그걸 갚지 않아도 따라다니면서 갚아라 얘기 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도들에게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섬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한 번 사시면 나도 한 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나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에 목회자가 맨날 얻어만 먹지 않고 여러분 섬기만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저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나눔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헌금 생활의 변화, 물질 생활의 변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난 증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면서 나의 빛은 안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전히 빛이 있어도 내 마음의 부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거로 부욕해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든 부분도 다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죠. 돈 중요합니다. 저도 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경제 이슈는 절대적인 이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돈과 경제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 이게 없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어떻게 모아져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용되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는 백성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가치관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물질 생활, 돈에 대한 시각이 똑같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린 기부 문화랑 다릅니다.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기부 문화로 물론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진정한 부요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주입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 한 가지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모으자.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끌이라고 들어봐요. 영끌. 우리 다 쓰는 영끌.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긁어 끌어모은다는 뜻이에요. 뭐까지? 영혼까지요. 영혼을.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영끌했다. 영혼까지 모았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영끌했다. 코인을 사기 위해서 영끌했다. 영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영혼까지 팔아서 내 전부를 투자해서 노동 이상 부가가치를 부를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물질과 돈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그 어떤 이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가끔가다 대화 나누면요, 저희 교회는 넘치는 교회는 역시 다음 세대들이 다릅니다. 아멘. 영끌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투자를 해도 영끌하지 않고 뭡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만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끌하지 않습니다. 영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 내 전부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영끌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담아서 이웃을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신 물질로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청지기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스스로 주인 되어 살는 삶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의 원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만나면요, 이런 삶의 패턴이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찢어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찢어서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데 헌신을 다하는 일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주기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것이 왜 생명입니까? 여러분, 하루 1시간 1분 1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시간을 소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 생명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시간 씀이, 시간의 많이 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생명입니다. 왜 돈이 생명일까 봐요? 여러분, 왜 돈이 생명일까요? 우리는 모든 시간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우리가 소진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모든 시간을 직장과 사업장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대가로 받습니까? 돈을 대가로 받아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대가로 받는 건 열매지만 시간을 투자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열매를 무엇입니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우리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나타난 열매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에게 사용한다? 그것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생명,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조금 아끼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눔과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제자라는 소문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생명을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